예, 오늘은 우리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 우리 두 번째 우리 시리즈 설교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을 묵상하는 게 따라서 우리 달라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상담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많이 계셨고, 너무 힘드니까 뭐 새벽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전화를 해서 막 욕을 막 해야 되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말이죠.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가만히 듣고 있죠. 제가 알죠. 누구랑 붙잡고 말을 해대고 싶은데 제일 만만한 대상이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다 1시간 반 또는 2시간 막 그냥 혼자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죠. 도대체 나에게 뭐가 못마땅해서 해서 그러냐고.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했더니, 목사님 못마땅한 게 아니고요. 말을 하고 싶은데 상대를 해줘야죠. 그래서 목사님 가수연 했는데 목사님께 이렇게 풀고 나니까 제가 이제는 잠을 잘 수 있겠습니다. 이러고 뭐 남의 잠은 다 깨워놓고 예, 어쨌든 뭐 속상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속상한 것에 지배를 받아갖고 그게 너무 오래 가고 몇 년 가고 그게 우울증이 되고 참 사람은 무엇을 묵상하는가,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저녁교회 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그런 분들이시고 또 말씀의 맛을 또 알고 또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그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 압니다. 오늘 저는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 당신은 무엇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가? 사람은 어떤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거든요. 어떤 감정, 어떤 생각, 어떤 돈, 쾌락, 명예, 권력, 그것에 어떻게 붙잡혀서 우리 살아가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약속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11장에 떠나라고 하시거든요. 사실 당시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죠. 갈대아 우르는 당시 문화도시고요. 또 그동안 이렇게 희반도 잡아놓고 나름대로 좀 살만한 그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은 좋지만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내 삶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망설이고 우리가 주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말이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뭐 내 감정, 생각, 나 그럼 뭐 먹고 사나, 그죠? 뭐 더 좋은 직장에서 말이 오라는 것도 아니고
뭐 집도 마련된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전혀 다른 지역에서 우리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떠나겠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지배를 받았다는 거죠. 절대 여건이 좋아서 그렇게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네 하고 그렇게 반응했던 거죠. 그때 떠날 때 누구랑 같이 떠났다고요? 조카 롯도 같이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13장에 오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말이죠. 목자들은 양을 치어야 되는데 초장도 있고 그러면 뭐 또 양에게 물을 또 마셔야 되고 마시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초원과 물 때문에 말이에요. 막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서부 영화 보면 말이죠. 이렇게 광야를 이렇게 지나다가 물이 너무 먹고 싶어 갖고 말이죠. 어느 집에 운물을 말이죠. 퍼먹다가 총 맞아 죽는 아마 그런 광경들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었죠. 야, 우리 이렇게 서로 다툴 게 아니라 우리 분가하자. 그죠? 그런데 이제 선택을 하는데 말이야. 너 어디로 갈래?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먼저 줍니까? 롯에게 먼저 선택권. 아우 먼저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근데 롯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디로 갈까? 이렇게 보니까 요단의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물도 넉넉하고 보기가 좋은 그런 곳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나는 저 소돔 땅을 저곳을 내가 택하겠다고.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 듣는 순간 기분이 썩 좋았을까요? 그죠? 그래, 그렇게 너만 그렇게 좋은 거 그렇게 좋은 땅 택하냐? 물론 아브라함은 뭐 먼저 제안했고 그렇게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뭐 마음의 여유가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좀 한편으로는 내가 아들까지 키우고 이랬는데 근데 자기밖에 모르나 마음 한구석은 좀 허전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죠? 항상 뭔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말씀하시곤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론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시행착오도 있었지만은 큰 흐름을 보면 말이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는. 그죠? 그러나 롯은 상황을 따라가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것을 따라갔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단할 때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는가? 그죠? 우리는 말씀을 웬만큼 알거든요. 말씀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근데 우리는 항상 말씀이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욕심, 내 입장, 내 유익 그러면서 이제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단 말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죠. 말씀이 결론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결론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게 플러스가 되는 거, 그죠? 그런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주일에 말이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미국 갔다가 보통 이제 주일날 이렇게 시차가 있으니까요. 도착을 하게 되면 목사님, 우리 외국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 와서 오늘 예배 못 드리겠는데요. 이해해 주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죠? 그러나 저 그때 두 가지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니? 아마 그런 질문에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그동안 잘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먼저다. 그죠? 그런 모습 보일 때,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자녀들 복을 주십니다. 그죠? 참 쉽지 않죠. 우리도 감정이 있고 정이 있고 그런데 마음은 거기 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충돌이 일어날 때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굉장히 참 중요하죠. 그게 자꾸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자꾸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다른 편에 서는 그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편에 설래요. 말씀을 제게 주시는 대로 제 그 편에 설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선다는 것은 그분을 제일 높인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순종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참 롯과 아브라함의 그런 차이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특별히 저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는 것을 알면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이런 반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토마스 찰머스라는 분은 말이죠.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이 우리 앞에 전개가 되는데, 즉 우리가 영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그 야스돈 선교 일정 위해서 참 하나하나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4박 6일 일정 진행할 때에 호수부터 해서 시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어떤 때는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말이죠. 시간이 이게 지금 너무 빠듯한데 괜찮은가 고민하고 비행기 티켓 보면 말이죠. 시간이 조금 있네. 그죠? 이런 또 고민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꼭 확보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을 믿고,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믿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죠? 믿고 행하는, 그죠?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매일의 삶 속에서 언제나 성경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돈이 없는데, 물론 돈이 있어야 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1순위가 돈이 있나 없나 이게 1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그게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다 고려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할 때 많은 고민도 하고 계획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결론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우리가 여러 가지 바로미터가 있지만 한번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 주셔서 제가 그렇게 순종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쌓여가야 되거든요. 이 말씀의 스토리. 그죠? 그때 그 순간 제가 이러고 싶었는데, 이런 결정하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씀 구절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죠. 자, 두 번째로 성경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는 어떠한가? 참 성경이 좋은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경 말씀은 듣고 끝낼 수밖에 없다. 그죠? 듣고 끝내야 한다.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그죠? 또 반면에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나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은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아무리 많이 듣고 은혜 받아도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데,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뭐하지? 그 말씀 안 보죠. 심지어는 듣는 게 겁이 나죠. 왜냐면 들으면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부담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동안 참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이런 이렇게 이야기들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목회자가 그 강조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그게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말이죠. 지킬 수 없는데 부담 주려고 하시나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이죠. 야, 밥 먹어라. 숙제했니? 씻어라. 그죠? 일찍 자라. 할 수 없는 거 말씀하시나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아예 그냥 전제가 말이죠. 말씀 지킬 수 없는 건데 이 생각에 잡혀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말씀을 지킨다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분의 그 말씀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지기 어려워도 해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아침에 잘 일어나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그 부분, 그 말씀 몇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주는가요? 자녀들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게 순종 안 하면 매 맞을까 싶어서, 잔소리할까 싶어서,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냥 순종해 주는 건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죠?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지만 나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해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잘 따르는 거죠. 따르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성경 구절 신명기 30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이렇게 막 그냥 강요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걸까요? 신명기 우리 30장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하늘에 있고 바다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우리 입에 있고 이를 행할 수 있단 말이죠.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행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즉 행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8절.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말세 심화를 당해서 이제 여러 세계 도처에서 이런 주님의 오심이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죠? 근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이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계속적인 영향을 우리가 주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이루시는데 초점을 맞추셨다는 거죠.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또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로마 군병들이 옷을 나누어 가려고 말이에요. 채비 뽑는 것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은 말이죠.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한데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사신 것도 우연의 일치일까요? 거기가 집값이 싸서, 학군이 좋아서 거기 사신 걸까요? 우리 마태복음 2장 23절.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출신이다. 그걸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
동네에 사시게 됐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병든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 쫓아내는 거, 그것은 왜 이렇게 고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시작.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시작. 저물매 나사렛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장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말이죠. 예수님 공생 사역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죠? 마리아도 말이죠.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출생을 앞두고 천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어떻게 물리치셨죠?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때도, 그죠?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들, 또 정치적인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고통되는 부분들을, 그죠? 갈등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그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우리 이사야 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 예, 제 설교 전 본문이 전 이렇게 내용이 말이죠. 티스토리 블로그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필요한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찍어 드릴 테니 거기 보면 제가 지금까지 썼던 글 한 1700개, 이제는 1800개쯤 됐겠네요. 그죠? 한 8만 정도 누적 조회수가 있거든요. 예, 어쨌든 이렇게 제가 설교 끝나면 바로 올립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사야 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빛을 못 보는, 뭔가 일이 꼬이고 어두운 가운데만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내야지 우리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잘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을 하고 교회에서는 교회 방식으로 했고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성공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누구를 나타내는 데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이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방식을 이렇게 했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선택이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청계산 기도원에 우리 남전도에 우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금방 이제 해가 지니까 우리가 바위
바위 근처에서 이제 기도하고 내려올 때 깜깜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후라시를 없으면 말이죠. 뭐 도저히 갈 수 없는, 그죠? 그런 후라시 비추면 얼마나 밝습니까? 저는 이렇게 후라시 비출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근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또 요즘 차마다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내비게이션이다.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예쁜 여자 목소리로 말이죠. 말씀의 내비게이션, 유턴하세요. 또 길을 잘못 들어섰네요. 근데 역주행은 못 잡아내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참 캄캄하고 어두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닥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참 주님을 알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말씀을 매일 읽는 거. 성경은 말이죠. 하루에 15분만 투자하면 1년에 1도 하거든요. 그죠? 15분만 투자하면. 그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죠? 계속 말씀을 되씹는, 그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지? 질문하고, 말씀을 되새김하는 거죠.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을 한 가지씩 실천하는, 그것이, 그러면 말씀의 지배를 받죠. 저는 이제 설교를 앞두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청소년 때 우리 교육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목이셨죠. 근데 그분이 주일날 오셔서 말씀 전하면 이상하게도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월요일을 빨리 기다리고 싶더라고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죠? 정말 제가 말씀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또 제가 말씀 전하는 저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미치겠다. 그죠? 그래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나 그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그죠? 또 이전에 연세드신 권사님들은, 제가 참 감동적인 것은 강단에 말씀이 떨어지면 형편이나 사정은 어렵지만 그쵸, 흉내라도 내고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죠? 그런 중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참 감동이죠.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새로 시작될 습관들, 또 끊어야 될 습관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다가 또 중간에 또 돌아갈지언정, 그죠? 우리 신앙생활은 말이죠, 한 번 마음 먹었다고 그냥 줄기차게 계속 그렇게 가는 분도 있지만 드뭅니다. 그죠? 몇 번 하다가 또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돌아갈 거 그게 아니고요. 몇 번 하도 돌아가더라도 그만큼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 또 말씀드리면 또 한 번 하다가 또 돌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점 이제 그 방향으로 마치 턱걸이 하는 것처럼 한 번 하기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자꾸 하면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예 그냥 처음부터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한다.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일단 말씀들은 단순하게 말이죠. 시작을 해야 돼요. 실행이 답이다. 또 안 되면 또 좀 쉬다가 또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지만 하고 접어둘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또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 기뻐하실까? 우리가 고민하고 이렇게 결정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가? 내 욕심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을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죠.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공군 장교 훈련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바로 이제 훈련 기간 동안에 완전 군장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뛰는 거죠. 저는 이제 수술했기 때문에 뛰는 게 자신이 없습니다. 옆구리가 좀 결리고, 지금은 물론 좀 많이 좋아졌는데요. 결려서 너무 이제 아파서 이제 공군 장교 이제 어렵게 붙었는데 포기하고 사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럴 때마다 제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찾아보지 않겠지만은 제 이제 군복에 이렇게 왼쪽에 말이죠. 이렇게 시편하고 이제 우리 신약 그 성경이 있는 그쪽 성경을 넣고 틈틈이 봤거든요. 그때 제게 훈련받을 때 제게 주셨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막 아파서 못 견딜 때 말이죠. 뛰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하나님, 제 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막 외치면서 뛰었죠. 도저히 이제는 못 뛰겠다 그래도. 근데 교관이 말이죠. 10분간 휴식. 얼마나 그 반가운 소리인지. 저는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하나님, 저의 의지가 되어주세요. 또 어떤 때는 열이 펄펄 올라서 말이죠. 불덩어리처럼 됐을 때 고린도전서의 말씀,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을 수없이 외치죠. 마침 엠브라스 차가 도착했는데 돌려보냈습니다. 왜요? 열이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또 어떤 때는 힘이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힘이 안 나고. 뭐라 해도 힘이 안 나는. 그때마다 저는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죠?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할 때 어느 순간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셔서.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고 그 말씀에 지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뿐이겠습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많은 간증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